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의 생활. 옆에 분들을 고백합시다. 믿음의 순종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안에 가지는 작은 소망들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되고 주님을 닮아가고 커가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가셨던 열심을 마음에 품고 우리도 주님과 같이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정과 열심을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품게 되어집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커가고 성숙되는 그 과정 안에 꼭 거쳐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 없이는 신앙이 성숙하거나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순종 없이 신앙이 성장했다면 그것은 바깥에 보여지는 것이지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크게 하는 과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딱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순종과 불순종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마지막에 보면 주님이 지혜로운 사람과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기초를 반석 위에다가 믿음의 집을 지어 나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신앙의 집을 지어져 나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집은 누구나 다 짓고 있습니다. 안 짓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초를 어디에 두는가?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의 열매, 순종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고요.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열매가 맺혀지는데 거기에는 자기 생각의 고집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순종이라는 것은 결국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을 너무 의지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내 생각을 너무 많이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이 결국은 내 안에 어떤 고집으로 자리하게 되고 또 나아가서 어떤 자기의 안에 갇혀버리는 그런 생각들로 자리하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성숙에는 순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에는 우리가 세 가지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첫째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기 그 일 후라는 것은 뭐냐면 그 위에 21장 33절에 보면 아브라함 보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 일 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아브라함이 신앙의 결단을 가졌겠죠. 예배드리면서 내가 평생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평생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영원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졌던 고백입니다. 그 일 후에 그런 어떤 믿음의 결단을 가진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대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그러시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 부름의 목적은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이 알면서도 그 아들을 요구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이해되어서는 절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어쩌면 억장이 무너지는 순간일 것입니다. 아들인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또 사랑하는 것도 아시고 또 하나뿐인 독자라는 것도 아시는데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액션을 취하겠습니까? 그냥 못 들은 척 아니면 안 들은 척 어쩌면 심지어는 신앙을 접을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사랑하지 않고 물론 사랑하지 않는 자식은 없겠지만 너무나 애를 먹여서 뭐 자녀 4명 중에 또 우리 집처럼 3명 중에 1명 예언이를 드린다면 별로 갈등을 안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아니면 정연이나 대연이나 저는 3명 다 드려도 괜찮아요. 다 힘들어가. 그런데 오늘 1명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내가 선택해서 드릴 수 있을 것인데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인 통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어떤 말씀을 바라보면 거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째 의미는요,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순종이 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확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어쩌면 그 음성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참 긴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인생 살았던 그 많은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을 보내며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론을 아브라함이 내립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 안에 발견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오늘도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자식도 드릴 수 있다라는 결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시간과 내 인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 자체를 원하시고 계시구나. 나를 드릴 때에 나와 관계되고 나와 소유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의 순종의 체험이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체험을 가진 아브라함은 그 삶 뒤에는 어떤 곳에 서 있어도 또 어떤 상황이 그에게 주어져도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모든 제사 지낼 준비를 준비하고 그는 먼 길을 향해 떠납니다. 3일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순종은 예배입니다. 순종은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곳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바로 예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걸음, 아브라함이 도착한 곳은 모리아산입니다. 이 모리아산은 신약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못 박히셨던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골고다 언덕이 바로 이 당시의 모리아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삭이 묻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그럴 때에 8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 대답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무너지는 것 같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그 눈물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삭을 향한, 자녀를 향한, 어쩌면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그 골고다 언덕 위에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눈물을 연상할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의인을 위해서가 아닌 이 땅에 죄인을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무너지는 마음.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 사랑하는 마음 다 똑같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아플 때 어떤 심정을 가집니까?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있으면, 내가 대신 저 병을 가져줄 수 있으면, 내 생명을 좀 더 줄이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생명을 좀 더 줄 수 있으면,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도 그 이삭을 결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 음성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너가 무엇을 아끼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드리라 할 때 흔한 것 쉽게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많은 것 쉽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정말 생명과 같은 것,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것들, 내 삶을 송두리째 그리고 나가서 내 인생 전부를 투자해서 지금 만들어진 그 어떤 인생의 것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나에게는 가장 내 인생에 소중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향해서 감동을 받으셔서 말씀합니다. 내 아들 내 독자도 너가 아끼지 않았거늘
너가 나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이것을 통해서 너가 이제 나를 정말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삭 대신에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번제물이었습니다. 그 수양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가? 이삭 대신, 아브라함 대신 죽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감동 속에 여호와 이레.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순종은 여호와의 이레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끝은 여긴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준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그래서 순종은 세 가지가 그 안에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적시해야 되는 것이. 왜?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적시. 두 번째는 순종은 기쁘게 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세 번째는 온전히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이 순종의 3대 요소가 적시, 기쁘게, 온전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러분,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이. 여러분, 이럴 때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두려웠을까? 아니면 기쁨으로 나갔을까? 하나님이 또 무엇을 원하실까?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인정받고 순종의 인정을 받은 그 뒤에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여호와의 이레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소중한 아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레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어떤 부르심에도 아브라함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두 번째 불렀을 때에 17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순종의 테스트와 왜 순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가? 복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믿음의 순종의 과정을 거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들을 받으시고 제물로 받으시고 복 주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삭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했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동문 성시로 읽었던 빌립보서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이름으로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을 뛰어넘는 복종을 하셨으니 그 복종은
어디까지인가?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는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늘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왜? 부활의 역사가 있음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아들을 살리실 것을 그는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어떤 하나님의 순종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과정인 것을 아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신앙생활이 이런 믿음의 걸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이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 가운데에 순종의 열매들이 정말 많이 맺혀지는 그런 삶들, 그런 어떤 믿음의 걸음들이 되어질 때 이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드리는 이 과정을 한번 거친 그 다음의 신앙의 삶은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려움도 사라진다는 것이죠. 왜? 이제는 그는 그 아들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했거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와 가정을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순종은 어떤 순종이 필요하냐? 교회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무리로 한 공동체를 이루며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의 대표는 목사이고 그리고 성도들의 대표는 장로님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결정하고 움직일 때는 그 가정이 어찌됐든 내린 결론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함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관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말없이 결정된 부분들을 순종하면서 나가기도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계속 그거 가지고 뒷말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엉뚱한 얘기들을 만들고 도리어 다른 사람들 마음을 또 아프게 하고 또 팩트도 아닌 것을. 여러분, 교회에서는 내가 직접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믿지 마세요. 그 얘기는 무엇을 말하느냐? 내 생각을 보태고 또 한 달이 건너면 또 생각을 보태고, 그래서 그것이 계속 뭐예요? 침소붕대되어지는 거죠. 말이라는 것은. 그러면 그 말이 결국 당사자한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결국은 들어가요. 나는 이 사람한테 제일 친하다고 이 사람한테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만 말했지만 이 사람은 또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교인들이 저한테 제일 제가 힘들어하는 얘기 뭐냐면, 목사님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님한테만 얘기합니다. 저는 진짜 그 얘기 믿어요. 왜? 신뢰의 관계잖아요. 그럼 나중에 알고 보면요, 어디서 들었는지 다 알아요. 아예 차라리 그냥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얘기하면 참 부담이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또 안 하거든요. 와이프, 사모님한테도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내가 듣기 전에는, 확인되기 전에는 믿지 마세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내가 직접 들어서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신앙적으로 어떤 해석을 하는가,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기도 하고 은혜를 상실하게 하기도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은 말을 스톱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어떤 은혜의 마음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가. 그게 내 안에 또 다른 은혜로 차기도 하고 내 마음에 상실감을 주기도 하고 내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하는 것이. 여러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듣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교회에서 뭔가가 지도자들이 결정이 되어지면 우리가 같이 믿음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해나가는 것이에요.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힘을 합쳐 같이 해보는 것입니다. 그 일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출발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으로서부터 출발되었다면 그 속에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어떤 순종은 목회자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어떤 목회자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성도들 안에 뭐 거부 반응이나 역반응을 일으키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맞는 것이에요. 왜 목회자들에게 순종을 해야 되나? 물론 목회자도 나의 어떤 이익이나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오늘도 목회자의 그 목회에 잘 협력해서 같이 함께 나가는 좋은 동력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교회나 성도들에게 그친 자가 되지 말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덕이 되게 하라. 그래서 목회자가 기도하고 또 함께 협력하고 또 목회자가 마음껏 목회를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동력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그러면 거기에는 목회자에 대한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교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한 교회는요, 그 교회는 어떤 힘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셔서 그분이 목회자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그 짧은 기간 동안 목회자가 담임 목사가 서너 명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그 힘 있는 그분의 교회인 것 같아요. 그분이 주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그냥 목사가 하면 그 목사는 오래 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또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회 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한테 뭔가 얘기하면 어쨌든 다 자기 힘을 가시하기 위해서 들어주고 해줍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허락받지 않는 것은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자기한테 얘기하지 않았던 이유로 그냥 다 캔슬시키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가 위기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아파하는 것은 성도들인 거예요. 또 한 교회는 목회자가 자기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이익과 또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서 그리고 또 그 욕심과 이익을 채워나가는 교회가 또 있습니다. 성도들이 죽어나는 거죠.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을 다 해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목회자에게 그 순종을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는 가정에 일이 잘 안 되고 사업에 일이 잘 안 되고 자녀가 망하고 그런 어떤 두려움을 여러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인 것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의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그 목회자를 향한 존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그 일이 해결되고 또 뭐 결정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을 내가 먹고 그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내가 목자에 대한 존귀한 마음이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목자와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물론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양은 우리를 의미하고 있고요.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는 이해관계나 아니면 어떤 금전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 관계는 생명의 관계인 것이죠. 죽고 사는 것이 목자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느냐? 목자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우리가 이런 어떤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나누는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영적인 생명을 누구를 통해서 공급을 받느냐? 목회자를 통해서 공급을 받는 것이. 그래서 마음이 다치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이 안 들려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양은 먹지 못하면 크지 못합니다. 먹지 못하면 병들게 되어 있는 것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목회 같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은 목회자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나 이익이 아니라면, 목사님이 교회 목회하다 보면요, 제가 혼자 결정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장로님들과 당회라는 것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분과장들을 불러서, 또 재직들을 불러서, 또 온 성도들이 같이, 이것은 목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좋은 동력자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오게 됐고, 또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첫째는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교회에 순종하고, 또 목회자의 목회 방침에 서로 좋은 동력자로 순종의 시간들을 가질 때에 그 속에서는 정말 풍성한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순종의 생활이고 교회의 생활인 것입니다. 저는 한 번도,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목사라고 어떤 인간적인 권위나 또 인간적인 어떤 뭔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저 스스로도 계속 말씀을 통해서 저를 다스리고, 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제가 기쁨으로 섬길 것인가, 이 각도에서만 늘 바라봤던 어떤 부분들인 것을 어쩌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어떤 영적 권위가, 그것이 상실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이 성도들에게 또 은혜로 아름답게 흘러가고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그것이 또 성도들에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들, 그런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순종의 여정을 걷게 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풍성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셔도 이제는 우리가 두렵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있느냐 하면, 그 교회는 제가 봐도 제 친구지만 목회자로서 너무 철도 없고 어리고 그런 어떤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같이 순종하며 기도하며 잘 협력해서 나갈 때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목사도 성도를 잘 만나야 되겠지만 또 성도도 목사를 잘 만나야 되는 이 만남의 복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지도자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존경스러운 마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습니까? 한두 사람에 의해서 그냥 교회가 막 움직였다, 부흥됐다, 막 박살났다 하는 그런 어떤 교회입니까? 아니면 목회자의 욕심과 이익만을 채우기 위해서 성도들이 희생되어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습니까? 저는 세 번째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목회자가 좀 부족하지만 같이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같이 잘 좋은 동력자로 협력해서 함께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